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 보기 좋은데 열심히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살려고 무단히 애를 쓰면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를 딱 결정이 되면 이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아니고 내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대로 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는 언약의 자녀거든요. 그 둘이 딱 있는데, 그 둘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는 말씀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이끌어요. 이삭은 그렇게 걸어가요. 근데 이스마엘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결국은 이 아브라함에게서 내치게 돼요. 보내요. 보내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아요. 근데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면서 여러분 아는 것은 이스마엘이 굉장히 강대국을 만들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굉장히 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걸어가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는 거예요. 내가 이스마엘로 살고 싶냐, 이삭으로 살고 싶냐, 이것이 내가 분명해야 돼요. 그게 분명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일에 대하여 우리가 순응하며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통해서 언약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의 생명인 영생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 길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의 관계가 되어서 이 길로 내가 걸어가겠다고 딱 우리가 결단을 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돼요. 이게 지금 이사야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입니다. 우시아가 죽고 그 아들 요담이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16년 후에 아하스가 왕이 돼요. 이게 우시아의 손자죠. 16년 후에 아하스 왕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우시아 때에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나 네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들은 강팍하여져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16년이라는 그 말씀이 있고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16년의 세월이 지나서 아하스가 왕이 딱 되었는데 아하스는 어떤 모습으로 사냐? 우리가 이 유다의 왕들의 모습은 역대하에 쭉 나와 있잖아요.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 유다의 왕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 아하스 왕이 딱 나와 있는 것이 역대하 28장 쪽에 쭉 나와 있거든요. 크게 보면 아하스는 이방신을 섬기는데 어느 정도로 섬기냐면 자기 자녀를 불 속에 던져놔요. 불 속에 던져놓고 온데 예루살렘 성전에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 아하스예요.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요. 이사야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사야를 보내는데 3절에 보니까 그때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과 함께 아하스에게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놀라워요. 이게 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에게는 왜 이사야와 그 아들 스알랴숲을 아하스에게 보내냐면 오늘 여기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람의 왕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쳐서 올라와요. 예루살렘을 쳐서 올랐는데 능히 이기지 못했다. 이런데 이게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유다가 있고 유다보다 그때 더 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힘 있는 나라가 아람이에요. 근데 아람보다 더 힘 있는 나라가 아수르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람과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다 조공을 바치면서 이렇게 있는데 아수르가 좀 약해져 있을 때에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한테 야 우리 이 기회에 이 아수르 좀 쳐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 왕은 이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지금 아수르를 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수르 왕한테 딱 알려요. 그러니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유다가 괘씸하잖아. 자기들이 이런 생각을 함께 야 우리 동맹에서 아수르 치자 했는데 이것을 이 아수르한테 알렸으니까 괘씸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유다를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치러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치러 들어오는데 이기지 못하였다 그랬잖아요. 왜 이기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자녀가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수르가 이들을 치도록 해줘요. 이들을 막도록 해줘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죠? 아람도 그렇고 아수르도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는데 이 사건을 지금 유다의 왕이 여기 이제 2절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명하였다 하여 왕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렸다.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이제는 유다를 딱 때리러 오니까 이게 막 왕이 이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죠. 왕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지금 이제 두려워서 상황이 어려움이 쫙 들어오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쫙 들어오니까 이 유다 왕이 아하스가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와 이사야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낼까? 왜 보낼까? 여러분 이 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잖아요. 언약의 관계. 이스라엘은 언약의 관계가 아니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마리아에다가 산당을 짓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유다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죄를 짓고 아하스가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면서 악한 죄를 지었거든요. 지었는데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이 언약의 관계로 있는 사람은 지킨단 말이에요. 돌아오도록 지킨. 그래서 아하스가 말할 수 없이 악한 행동을 행하는데도 이사야만 데려가 이사야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 아들 스알랴셉을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아람과 이스라엘은 부적갱이, 타담한 부적갱이와 같다. 그들은 이 아람은 요 밑에 내려가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8절에 돼 있어요. 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다. 다메섹이 수도예요.
그 수도의 머리는 르신이다면 왕이라는 거예요. 르신 왕, 아람 왕이 르신 왕이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머리가 기껏해봐야 그 왕이야. 에브라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9절에 돼 있잖아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수도고 그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최고가 누구냐? 그냥 사람이야. 그들이 힘있고 강대국이 같이 보여도 그냥 그들의 최고의 머리는 그냥 사람이야. 왕이야.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아하스가 극도로 악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이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고 그 아들 스알랴숲을 딱 보냈는데 이사야의 말을 하면 할수록 도망가고 말을 안 듣잖아요. 아하스가. 그래서 이 아들 스알랴숲을 딱 보내는 것이 얘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아하스가 이사야에게 물을 수 있겠죠. 얘 누구야? 내 아들인데 이름이 스알랴숲입니다. 스알랴숲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 아들과 함께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죄악을 하고 이 위험한 상황에 있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환경이 막 어려움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환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복이 좋은 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관계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된 이삭의 혈통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한 사람이다. 근데 내가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육체의 사람처럼 이스마엘처럼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징계해요. 채찍을 대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잖아요. 채찍을 대잖아요. 반드시 채찍을 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둬요. 왜? 결국은 사망이고 죽음으로 가니까. 나는 예수를 통해서 언약의 관계가 돼서 나에게는 영생이라는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딱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길과 진리고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뭐하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누릴 자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라고 계속 징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징계를 해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하스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또 찾아와.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사랑한다 했잖아요. 내가 아직 그 사랑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한 관계를 하나님 절대로 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하나님 말씀해요. 아하스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이사야와 이사야의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남은 자는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네가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있지 않냐?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동맹해서 너를 치러 오고 너는 지금 바람에 날리는 숲과 같이 흔들리고 있고 위험을 느끼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네가 누구라는 걸 딱 알면 네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너는 하나님과 언약한 관계야. 아버지와 아들 관계야. 네 아버지가 있지 않니? 그 아버지 앞에 구하라. 기도하라. 이걸 누가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대요. 이사야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막 말을 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너의 대적들은 타다 남은 부적행이밖에 안 돼. 그들의 힘은 결국은 뭐냐? 사람이잖아. 르신 왕이고 이스라엘 왕이고 사람이지 않냐?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가 있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떤 악한 모습으로 있어도 너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있는 자니 하나님 너에게 기회를 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너는 한 징조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나 안 하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을 너 눈으로 보게 해줄 텐즉 네가 구하라, 기도하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죄악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지라도 내가 전혀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지금 내가 죄의 값으로 당할지라도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는 거죠. 내가 한 징조를 보여주겠다. 구하라는데 아하스가 뭐래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어. 싫어요. 나 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이 말은 하나의 듣기 좋은 표현으로 말할 뿐이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이사야 말도 거부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부.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은 왜 무시하냐? 아하스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강대국이야. 아수르야. 아수르. 아수르가 다시 힘을 딱 찾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도 치고 결국은 이스라엘도 쳐버리잖아요. 이 유다 왕이 의지하는 강대국 힘 있는 자야. 보이는 힘.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 보이는 힘을 딱 의지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나 하나님 안 찾아.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강대국만 있으면 돼. 이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들이 아닐까.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누구라는 나의 정체성을 딱 알고 나는 하나님과 나와는 언약의 관계,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의 관계가 딱 됐잖아요. 언약의 관계는 이 힘든 상황에서 나를 지금 핍박하고 죽이로 들어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해, 기도해.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 제가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할 텐즉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줘. 징조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도저히 갈 용기가 안 나니까 하나님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양털에 이슬이 흠뻑 젖게 하고 땅은 메마르게 해주세요. 왜 그래 해줬어? 그래도 내 안에 확신이 안 생겨. 다음은 또 땅은 흠뻑 젖고 양털은 하나도 젖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런 징조를 구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 나를 눈동자가 지키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의 사람이라고 딱 알면 여러분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차고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근데 우리는 내가 언약의 관계의 사람이라는 것이 순간 망각해요. 현실 앞에서. 왜? 현실이 막 차고 들어오니까. 내가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지금 아하스 왕이
아람과 이스라엘과 동맹해서 나를 치러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왜냐면 나보다 훨씬 강대국이잖아. 훨씬 강한 나라가 치고 들어오니까 막 이게 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도 안 들려. 여러분, 내 안에 나의 정체성을 딱 잃어버리고 갑자기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할 때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안해하는 이걸, 나는 너를 눈동자껏 지키고 너와의 언약의 관계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건데 내가 그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하는, 이게 보면요 10절 이후에 임마누엘의 징조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징조를 구하라고 말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을 징조를 구하라. 그걸 구하면 내가 반드시 보여주겠다거든요. 근데 아하스가 안 구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안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해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 피할 만한 곳에, 감당할 만한 곳으로 옮겨주셔요, 하나님은.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여전히 환경을, 여전히 물질을, 여전히 사람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 아하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해서 나를 치려고 한 게 들어오니까 아수르한테 이야기해서 아수르가 이걸 해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애굽의 아수르의 땅에 벌떼를 부르시리니. 왜냐하면 이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잖아요.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수르에게서 어떤 징조를 보이냐면 파리떼, 벌떼를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의 왕 앞에서 막 메뚜기 떼, 파리 떼, 뭐 10가지 재앙을 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딱 건져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똑같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파리떼, 벌떼로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는 똑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똑같이 재앙이 일어나는데, 임마누엘의 역사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관계로 있는 사람, 이 재앙이 나에게는 유익이야. 그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모습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익이었잖아. 이게 언약의 관계의 뜻이에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구하라는데 구하지 않겠다 하니까 하나님 똑같이 역사를 해요. 파리떼, 벌떼로 역사를 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망각하고 있으니 이게 누구한테로 오냐? 유다의 아하스에게로 오는 거예요. 유다에게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절에 보니까, 그날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로 온 삭도민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고 수염을 깎을 것이다. 하수, 강, 그게 누구냐? 아수르야. 오히려 네가 의지하는 아수르가 너의 머리털과 발털을 다 밀고 수염을 다 밀고 너를 칠 것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모든 환경이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잘못해서 말씀이 없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재앙들이 일어나요. 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임마누엘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그 임마누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 안으로 쫙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안 해요. 다가온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누구의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라는 걸 망각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돌아와. 어디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에서 네가 누군가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보기 좋은 대로 사는 이스마엘의 족속이 아니고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이룰 이삭의 자손이야. 이걸 딱 알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재앙으로 나한테 팍 오는 거예요. 재앙으로. 이 재앙이 내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언약의 관계로 자녀로서 딱 서 있으면 이 재앙이 나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쓰러졌댔잖아요. 기억을 3일 동안 기억을 잃었댔잖아요. 이게 나한테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맞았던 거거든. 나한테는 엄청난 재앙. 근데 이 재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때는 그 재앙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죠. 나에게 유익. 오히려 때린 아버지가 저한테 꼼짝 못하는 거죠. 이 아이는 건드려서는 안 되구나. 자기 내려놓음이죠. 이 재앙이 나한테 다가온 재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으면 나한테 유익일 거고 이 재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이스마엘의 자녀면 그것이 나의 재앙으로 그대로 온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런 줄 알아요. 나한테 온 수많은 재앙들이 수많은 내한테 온 악한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망각하고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있은즉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징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여기에 두루 팍 쓰러지는 거야. 하나님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걸 지금 재앙으로 나의 문제로 사건으로 막 오는데 그 재앙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언약의 관계로 딱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재앙이 나에게 유익으로 올 거라는 걸 알고 차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못해. 아하스처럼 바람에 나는 숲처럼 막 흔들린 싹 흔들서 결국은 자기 합리화로 다시 딱 돌아서 그 여전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이 인생의 어리석음. 이거를 지금 이사야 7장에서 아하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딱 알고 하나님 나한테 어디에 서라? 기도의 자리에 서라. 네가 누구냐? 네가 이스마엘 족속이냐? 네가 이삭의 후손이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의 관계로 있는 사람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하는 우리가